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바로 왔냐고. 장모님 자고 왔는데요. 목사님에게 잠은 재워주냐 그랬더니 잠을 안 재워준대요. 알아서 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계신 장모님 앞에서 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목사님께서 40일간 하신다 그래가지고 놀랬습니다. 참, 우리 김 목사 열정이 대단하시고, 아무도 안 말리셨는가 봐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그러시냐고 안 말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열정적이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열정적이셔가지고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한다고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한다고 오라 그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익산에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열정적이시니까 그래도 가야지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40일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만 지나면 반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또 반환점 하면 또 탄력을 붙어서 멋지게 잘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사순절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루는 담임 목사, 하루는 강사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뷔페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요. 뷔페식으로. 어떻습니까? 뷔페식으로 하니까. 오늘은 전라도 음식입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저는 항상 관심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적으로 사는 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잘 사는 거,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적으로 사는 것,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걸어놨더라고요. 위에 3가지 딱 써놔요. 기본으로, 성경으로, 처음으로. 이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은혜 받는,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은 그 사람을 관리라고도 소개하더라고요. 돈이 많고 또 나름 권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나름대로 종교적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예수께 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정말로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영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영생이 뭐냐,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사람을 결국에는 내치지 않습니까? 내치게 되죠. 뭐 이러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제발로 온 사람인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왔는데 결국 이 사람을 내보내는 목회가 제대로 된 목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본인, 특별히 부자 청년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아주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컨셉이 달라요. 우리 목회와 예수님 목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상상도 해봐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목회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못하실 것 같아요. 되게 이 시대의 목회는 고객 목회잖아요. 성도가 다 고객이야. 다 관리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누가 이게 되겠어요? 누가 이 교회를 나가겠냐고요. 아무래도 이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교회가 고객 관리를 잘해주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고객 관리가 잘 되는 교회가 성장하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목회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목회자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운,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목회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목회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수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가 수용하지 못할 것이고, 물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또 추종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시 이 시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어떤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이제 이 청년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당신처럼 하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요? 이 말 안에 복음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말로 말하고 싶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대답이 복음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아주 정말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목회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구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 듣고 가시면서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절대 이상, 절대 이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원에 대한 기준이 높은데 신약 시대에는 구원에 대한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구약의 기준이나 신약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낮추어서 우리가 문턱을 넘은 게 아닙니다. 구약의 기준이나 신약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여주었던 이상과 신약이 보여주었던 이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어쩌면은 더 강화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요약했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중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입니까?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셨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가장 명료하게 요약한 말씀이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이잖아요. 기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신약과 구약이 동일합니다. 부자 청년의 구원 문제를 다루실 때에도 주님이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거 지켰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애지간하게라는 말 아시는지, 애지간하게 했으면 넘어와. 너 이제 구원이야 이제. 야, 뭐 그 정도도 쉽지 않을 텐데 수고 많았구나. 야, 너 대단하다. 그래, 넘어와라. 구원으로 넘어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요구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참 정당한 요구다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팔고 따르겠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당혹스러운 부당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다 팔고 자기를 쫓으라고 하니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뭐 나 정도면 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나만큼 사는 사람 있을까? 나만큼 사는 사람도 흔하지 않을 걸 하고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네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라고 하니까 예,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급 당황을 하는 거죠. 예?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기준이면은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기준을 또 갑자기 높여가지고 도대체 이 청년이 넘을 수 없는 기준을 제공하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청년을 처음부터 내쫓기로 작정을 하셨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요구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기준은 절대 낮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당혹스러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된 구원의 기준도 당혹스러울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이상입니다. 저는 이 이상이 절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상.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이상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도 여러 가지 구약의 계명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계명들의 정말 정신이 무엇인가,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죠. 살인하면은 살인의 기준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살인하면은 어떤 생각합니까? 행위로서의 살인을 말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칼이나 뭐 어떤 도구를 써서 상대의 목숨을 끊는 게 살인인데, 예수님은 살인을 또 근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원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살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려면 막바로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면은 맨 처음에 살인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향한 분노잖아요.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여기서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인간 왜 안 죽지?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정의를,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이 마음의 분노로부터 살인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마음의 분노, 또 이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하는 것, 그 행동으로, 마음, 언어, 행동으로 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간음할 때도 성적인 범죄잖아요. 행위로서의 성적인 범죄가 간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어떤 이성과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막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막바로 행동으로 들어간 것이 마음으로부터 생기잖아요. 저 여자, 저 남자 갖고 싶다. 이런 마음부터 그죠? 발동이 된 다음에 이 마음의 발동이 언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냥 막바로 이런 과정이 없이 달려드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이 성적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행동만이 아니라 행동의 단초가 되는 마음으로부터 간음으로 규정을 하신 거죠. 이후로 맹세도 마찬가지이고요. 보복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 규정을 설명하면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들이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더 깊은 내면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중계명을 얼마만큼 지킬 수 있습니까? 또 얼마만큼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상입니다. 주님은 이런 나라를 꿈꿉니다. 이런 세상을 꿈꾸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루는 이 구원의 이 대상자로 서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부자 청년 얘기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부자 청년의 부, 이 청년의 부에 대해서 주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선행과 축복의 결과로 보지도 않았고요. 착취의 결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정당하게 돈도 벌었고 정당하게 명예도 얻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덕성에 어떤 흠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께 왔을까? 그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왔을까? 우리는 되게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거 되게 얻고 싶어 해요. 예, 주님, 제가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이 왔는데요. 주님, 어떻게 예수 믿고 좀 축복받으면 안 될까요? 주님 믿음으로 인하여 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뭐, 이렇게 명예가 없는 사람이 좀 명예도 갖고 싶어 하고요. 좀 이런 것, 예수 믿어가지고 충족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오기 전부터 다 있었어. 예수 오기 전부터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왔어? 왜 왔어? 삶은요,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것으로 삶이 만족스러웠다면 왜 예수께 왔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 명예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뭐 도덕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으로 인하여도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공허감, 견딜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내면의 그 무엇, 아픔, 공허, 상처, 마음의 깊은 좌절감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주님은 그 내면을 꿰뚫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구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구원이에요. 돈이 구원이 아니고, 명예가 구원이 아니고, 도덕성이 구원이 아니고, 그 내면의 그 무언가, 신적 생명으로 채워져야 될 그 무언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무언가, 그걸 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했지만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게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 채워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삶. 이것이 부자 청년의 삶이었습니다. 그 공허감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들.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가 있잖아요. 방향을 정하고 온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의 공허감, 마음의 이 좌절감, 마음의 두려움을, 마음의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그 내면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요, 늘 그렇습니다. 좀 더. 여러분, 돈이 있어요. 그럼 끝납니까? 내가 해결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아닌가 봐. 좀 더 있어야 되는가 봐. 지금 있는 돈보다 더. 명예? 더. 도덕성? 더. 열정?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무언가를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런데 지금 있는 돈보다는 조금 더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좀 명예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있으면은 도덕성인데 더 있으면
무언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더 있으면은 내가 해결될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이, 되게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더 있으면, 더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막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던진 화두는 그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게 청년과 예수님과 이게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았냐면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 친구는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무언가를 더 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 출발입니다. 신앙은 내가 살아온 방식의 삶에서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같이 되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살아온 방식에서 무언가를 플러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플러스 알파 하는데 뭔가 더 나은 삶을 구가하는데 뭔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렇게 오는 것이고 여러분도 어쩌면 그렇게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포맷해야 된다는 거. 포맷한다는 말 아시는가요? 컴퓨터 있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백업 받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신앙이 뭔가 살아온 삶에서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다 지우고.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부자 청년 앞에 당면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부자 청년은 속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잘못된 거죠. 복음의 높은 이상 낮은 수준으로 경감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요구의 기준은 낮춤으로 격차를 줄여보자는 시도는 비열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목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던 삶에서 무언가를 더해주는. 잘 살았는데요. 요거 한번 더 해보세요. 잘 살았는데 요거 한번 더 해보세요. 요거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거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살아온 삶이 잘 됐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요. 교회 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당황스럽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 지우고 회개하고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당황스러워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신앙은요 취미가 될 수 없어요. 신앙은 취미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교회 오면 좀 낫지. 보통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교회 보낼 때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고 보냅니까? 아 교회 가가지고 나쁜 거 하라 그러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못된 말이에요. 신앙은요 끊임없는 모험이고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삶을 좀 개선시켜 줄 테니까 따라오라가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모험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계속 붙들었던 것을 계속 붙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붙잡을 것인가?
이전의 가치를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붙잡고 살 것인가?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것을 계속 의지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던졌던 도전은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이제가 살았던 모든 것, 붙잡았던 모든 것도 붙잡고, 또 뭐도 붙잡고, 예수도 붙잡고, 아멘! 야, 아멘, 이치 너무 좋잖아요.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방식도 추가하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뭐 해요? 네가 사랑했던 거, 네가 붙잡았던 거, 네 삶의 방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이것도 붙잡고 싶고 예수도 붙잡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으면 예수님은 뭐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면 우리 같으면 막 쫓아갈 것 같아요.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야,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그죠? 다른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주님은 협상하지 않았어요. 보냈어요, 그냥. 너무 안타깝게도. 두 번째 말씀하고 싶은 게 절대 은혜입니다. 아까 이 절대 이상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이고요. 절대 은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한 절대 이상 앞에 모두가 절망합니다. 모두가 절망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한 절대 기준, 절대 이상 앞에 모든 인간이 절망합니다. 모든 인간이 절망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절대 희망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 이상 앞에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희망을, 절대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절대 이상은 절대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 이상, 절대 가치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쪽 기준을 낮추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하려 그래. 자기가 하려면 자기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낮추면 안 돼. 여기를 낮추면 다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낮추지 않아요. 아니, 낮출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붙잡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때 예수가 하셨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절대 이상, 절대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음악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위법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대위법. 두 개의 다른 선율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크 시대의 음악,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는 대위법이 있어요. 두 개의 선율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화음을 이루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이.
두 개의 선율.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개의 선율이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이야기가, 또 하나는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절대 이상의 선율과 절대 은혜의 선율이 계속 함께 진행이 되면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이 악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 누구신가를 계속 이야기하고요. 인간이 하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요. 절대 이상이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요. 절대 은혜가 뭔가를 계속 이야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 말하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가 계속 동시에 진행이 되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내 자신과 내게 속한 것을 붙잡지 않고 버릴 수 없다면 주님의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도덕적 평판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도덕적 평판도 좋았어요.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조금. 여러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게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참 역설이지 않나요? 오히려 엉망으로 산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 사람의 도덕성 평판은 오히려 예수 믿는 데 장애가 돼요. 돈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쉬울까요? 돈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쉬울까요? 없는 사람이 믿기가 쉬워요.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믿기가 쉬울까요? 명예 없는 사람이 믿기가 쉬울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이, 도덕성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재물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명예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 더 어려워요. 역설이죠.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예수 믿에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주님, 하나님 믿는데요, 돈이 좀 더 있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으네요. 좀 명예가 있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으네요. 더 좋은 도덕성, 더 좋은 평판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것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가장 기도를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주님 믿고 의지했던 때가 언제예요?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있을 때 믿기 어려워요. 없을 때가 믿기가 쉬워요.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었을 때는 없을 때, 아주 없을 때, 바닥까지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힘있게 붙드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게 전제가 안 되면은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부자가 아닌 자식이 전 잘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이런 부모가 돈도 많고 부모 갖춘 사람이면 자식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부모가 막 다 갖춰 있으니까 자식도 이런저런 게 상속이 되니까 좋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 생각은 반대예요. 부모가 없는 편이 전 자식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사람은 말이죠, 뭔가 기댈 때가 있으면 거기 기대는 거거든요. 다 떨어진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다 떨어져야 자기가 하려고 해요.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걸 의지하거든요. 부모가 다 있다. 그럼 그 자식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뭐 할 때까지? 이게 다 떨어질 때까지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다 없어야 돼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사람 다 붙잡게 되는데요. 그 손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역설이에요. 둘 중에 하나. 갈멜산에서 여호와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가 호령하잖아요. 뭐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붙잡고 싶어 해요. 엘리야 시대에 사람들이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항상 양쪽을 붙잡는 거예요. 양쪽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항상 양쪽을 잡는 거예요. 양쪽을 잡아야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양쪽을.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향하여 양쪽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양쪽을, 여러분, 양쪽을 붙잡아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던 삶에 다 그대로 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삶, 이게, 양쪽 다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거라고요. 양쪽을 붙잡는. 청년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에요. 예, 우리가 꿈꾸는 삶이 뭔지 아세요? 돈도 많고 예수 잘 믿고 명예도 있고 예수 잘 믿고 잘 나가고 잘 믿고. 야, 이거 환상이잖아요. 예? 환상 아닌가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생기기도 잘생기고 예수 잘 믿고, 예, 예수 잘 믿고 잘 나가고. 이게 진짜 얼마나 좋아. 이게 진짜, 야, 진짜 환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 자녀들한테 너 목사는 되지 말고 돈 많은 장로, 예, 옛날부터 돈 많은 장로, 힘 있는 장로. 그래서 교회도 막 힘있게 세우고 막, 예, 목사님도 빵빵하게 밀어주고 막, 야, 진짜 얼마나, 야, 환상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꿈을 계속 꾸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갖춘 장로. 야, 환상. 예. 그게 뭐냐요? 그게 뭡니까? 양쪽 다 붙잡는, 양쪽 다. 제 얘기는 여러분이 막, 예, 가난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까? 플러스 알파였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는 플러스 알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요구합니다. 플러스 알파 아니고 전부가 되어야 된다. 청년은 그 도전 앞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예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예수는 누굽니까? 부자 청년처럼 플러스 알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요구한 대로 나의 전부입니까? 도전해. 주님은 막지 않아요. 그대로. 뭘 선택하든 그대로예요. 그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군가? 도전입니다. 플러스 알파인가? 아니면 나의 전부인가?
도전.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 그분의 요구가 절대적입니다. 전혀 낮추지 않으십니다. 은혜도 절대적입니다. 주님이 이상을, 기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도 조금도 낮추지 않습니다. 기준을 조금도 경감시키지 않은 것처럼 주님 우리를 향한 은혜도 조금도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기준도 충격적이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충격적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이렇게 생각해요. 두 충격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패함 때문에 충격받고 주님이 그 인생을 향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또 충격을 받는, 나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주님에 대해 충격받는 이 이중 충격이 복음의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도전, 너에게 나는 누군가? 플러스 알파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인가? 이 도전에 여러분이 이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이 아침에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붙들었던, 놓지 못했던 것들을 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 너에게 나는 누군가? 주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